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추는 분에게 줄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도 힘을 다해서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영적인 생활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있는데 솔로몬에게는 없는 것. 영적인 생활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있었는데 솔로몬에게는 없는 것. 무엇일까요? 네? 아니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3부 때도 그렇고 이게 시간이 몰라서 이렇게 좀 걸려야 되는데 그냥 툭 튀어나오니까 우리 서귀포교회의 이 성경의 수준이 이만큼 높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만 있지 않아요. 또 있어. 또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뭐요? 회개기도. 야, 다윗은 그 회개기도를 찾을 수 있는데 솔로몬에게서는 그 회개기도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다윗과 솔로몬의 큰 차이, 이거 누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뭘까요 또? 네? 아유, 어떻게 그것도 맞췄지?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어. 또 하나, 다윗도 왕이었고 솔로몬도 왕이었는데 그의 정치적 상황에서 솔로몬은 경험하지 못했고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 네? 네. 다윗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죽을 때까지 경험합니다. 자식들하고도 전쟁을 했으니까. 솔로몬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볼 때에 갈급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솔로몬에게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한 20명 되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지혜. 또 성전 짓기. 또 그 유명한 재판. 이부 때는 우리 샤론 차영대가 다 여성 아닙니까? 대본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첩들이 1000명이나 됐다. 사무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보통 그거 얘기 안 하는데 이 여성 찬양단에서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사무친 분이 계신 것 같다.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솔로몬에 대한 좋은 기억. 그런데 이 역사서인 열왕기상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은 과연 솔로몬은 그런 사람일까? 이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을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자꾸만 의문이 들어요. 사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든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솔로몬의 기도를 다 인용합니다. 그의 기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실 그는 그 기도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미리 와 계셨던 겁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했었습니다. 그 기도 전에도. 그런 일이 자주 있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합니다. 사람들은
멀리 피했습니다. 죽을까 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에게 그게 임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허약한 솔로몬이, 약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비교해 볼 때 이 하나님이 그를 돕는 영광,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영광은 그에게 굉장한 왕권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임해요. 거기다가 그가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런 일이 드물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 그 바알을 섬기는 그들 450명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불로 그냥 심판하셨습니다. 불로 그 제단을 태워버리셨습니다. 돌멩이까지 하얗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사랑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디디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딱 두 손을 모으자마자 그냥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성을 다해서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이 거기 확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님이 거기에 확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모을 때 성령님이 그 손을 확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실 그런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 겪고 아픈 일 겪고 병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와 임재해 주신다면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왜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걸까? 남들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고난을 피해게 가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냥 이렇게 푹신푹신한 길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심지어 노래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신앙 지켰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 그 아시아의 7교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피할 길을 주리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견뎌라. 근데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마실 수 있는 생수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뛸 수 있는 몸의 회복을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솔로몬의 이 기도와 드리는 예물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열왕기의 말씀 솔로몬의 인생을 뒤적뒤적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게 몇 번 나타나셨을까? 몇 번 있었어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때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심장을 쥐어짜고 있었으니까. 솔로몬에게도 한 4번 정도 나타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며 임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확 임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여기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우리에게 건강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상 9장을 보면은 그때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탁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솔로몬에게는 선지자를 안 보내. 그냥 하나님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정도냐면은 성경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도합 20년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딱 나타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걸 들으면 그때 솔로몬이 어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20년 솔로몬의 통치 때 성전을 완공하고 왕궁을 완궁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기가 마친 7년째 나타났을 때하고 달라요. 분위기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내용이 그겁니다. 너 아버지 때의 언약, 너 아버지하고 언약 맺은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순종해서 내가 축복했던 거야. 너 불순종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게 9장 6절부터 9절 말씀. 불순종할 때에 축복이 뭐로 변하느냐? 저주로 변해. 불순종할 때에 어떻게 돼? 너의 나라의 결과가 그걸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너 끊어진다. 이게 뭐냐면요, 너희 집 그냥 쥐어 짜는 거야. 사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너 불순종하면은 네가 구별해서 지은 이 성전 말이다, 이거 다 없어져. 다 파괴된다는 거야. 실제로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쇼크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쇼크. 우리는 별로 거기에 대해 쇼크를 받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쇼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버림을 받았구나. 너 순종하지 않으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음, 너 자식들이 비웃음 당한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 심지어 너희 하나님 졸고 계시냐?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너 하나님 졸고 계시냐? 이런 조롱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두 번째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 아버지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왜 솔로몬에게 나타났을까? 영적 위기는 성공했을 때 꼭 찾아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어섰느냐? 일어섰을 때에 어떻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틀리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이후에 이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그 정치적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왕으로서 그는 어떻게 이 다스렸는가? 그 첫째, 성전 짓기, 왕궁 건축하기, 망대 세우기 여러 일을 했는데 그 돌담을 쌓아야 될 노역군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느냐? 1순위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뽑아요. 심하게 노동시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반드시 멸하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반드시 내쫓아야 될 종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명목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벽돌 이 근본을 보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쌓여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노예 삼지 말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짓기 위해서 심한 노예들, 노역군들을 활용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싫어하시냐면은 자기 백성이 아브라함 이후, 이삭 이후, 야곱 때부터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피라미드를 쌓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야, 너희는 그 짓 하면 안 된다, 그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노예들을 학대했는지. 여러분, 남의 눈에 피눈물 하게 하면 안 돼요. 그 피눈물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잤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이요 470년이 됩니다. 어느 민족이 노예 생활이 470년이에요? 우리도 35년, 36년인데. 그러니 그 백성의 정서가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이만한 민족적인 위기, 이 솔로몬이 참 문제 있어요. 두 번째요, 어쨌든 성전을 졌어요. 두 번째, 열왕기상 9장 26절 이하 보면은 이 솔로몬은 해상 무역에 대한 눈을 떴습니다. 해상 무역, 이게 얼마나 쇼킹한 사건이냐면 그 시대는 자급자족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여기서만 물물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귀한 물건을 여기서 띄어다서 저기서 팔아요. 저기서 귀한 걸 띄다가 여기서 팔아요.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500원에 파는 겁니다. 500원짜리를 5,000원에 파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장사를 해갖고 엄청 부자가 됩니다. 심지어 배까지 만드니까요. 그래서 해상 무역에 눈을 떠요. 덕분에 백성들은 살기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먹고 살기 좋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우선이라고요. 그래서 이 정부도 지금 문제가 뭐예요? 서민들 생활 갖고 전전긍긍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선 해결돼야 돼요. 이런 면에서 솔로몬은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수입을 하면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무엇을 수입하냐? 우상을 수입하게 되더라고요. 우상을 수입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솔로몬 통치 기간에 이 국교 정상화를 맺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스바 여왕, 이 발음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흥분하니까 시바 여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그건데 사실 스바 여왕이요 국교 외교 수립을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와요. 이거 외교적 담판, 외교적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뭐가 있습니까? 지혜 대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외교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 국방비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갈등이 참 심해요. 대만의 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의 이 관계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어려워요. 일본과의 갈등은 우리 민족적으로 씻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시험 테스트합니다. 국고 수교를 위해서 와서 테스트한다. 이건 뭐냐? 국가적 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위를 위해서 솔로몬을 외교적으로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에 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테스트했던 이 시바 여왕이 그런 얘기해요. 야, 내 나라에서 당신의 소문을 들었는데 직접 경험하고 보니 그 소문은 절반에 그친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교 수교를 솔로몬이 우위를 차지해서 해냅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솔로몬은 덕분에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그 지혜를 얻어 자기 나라도 또 부자 되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덕분에 솔로몬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점 적어졌어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과 많이 만나, 다른 사람과 많이 교제해, 다른 사람과 많이 같은 식탁의 교제를 나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남,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찬, 화목제를 드리는 성도와의 교제,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유명해지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유명해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찾아오면 돼. 하나님 찾아오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새벽 기도 나오셔요. 기도해. 또 이게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또 뜨끔뜨끔할까 봐.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세요. 그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응? 하나님 만나는 유명해지는 사람 또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누가 뭐래도 빠뜨릴 수 없어요. 한 번 아니고요. 두 번 아니고요. 3번 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유명해지는 겁니다. 솔로몬 그런데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금을 걷는데 금을 걷습니다. 1년 동안 국민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냐면 666달란트 금으로. 근데 백성들이 그걸 다 내요. 그것도 돈 놀라. 그러니까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예요. 666달란트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현 측량 단위로 어느 정도냐? 25톤입니다. 잘못하면 그 금액 깔려 죽어요. 25톤은. 그런데도 세금을 계속 매기는 겁니다. 그렇게 부자인데도 쌓아놓기만 하지 나누질 않아요. 금이 넘쳐나는데 나누질 않아요. 여기에서 딱 느껴요. 이거 어리석은 부자와 같구나. 풍년이 들었는데 그 풍년 곡식을 나누지 못하고 내 거야 하면서 창고를 더 짓잖아요. 거기다 쌓아둬요.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인데,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 영혼, 그 어리석은 부자, 내 거야 하는 거, 그 영혼을 그날 딱 데려가잖아요. 이게 딱 생각나요. 솔로몬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버려요. 심지어 여러분, 집을 짓는데 뽕나무로 안 짓고 백향목으로 지어요. 그때 솔로몬 시대에 백향목이 그렇게 흔했습니다. 물어볼게요. 집사님, 권사님, 집을 짓는다면 뽕나무로 짓겠어요? 백향목으로 짓겠어요? 그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향목입니다. 당연히 그거죠. 뭐 백향목입니다.
그거예요. 나무로 집을 짓겠어요? 베니아판으로 짓겠어요? 당연히 소나무죠.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인데도 솔로몬이 인색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누리게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누질 않았어요. 베풀질 않았어요. 그걸 어디에다 썼는지 알면은 기절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병거가 1,400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은 자,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던 자인데 병거를 1,400개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마병이 12,000명입니다. 왜 병거가 필요한 거야? 그거 수출용입니다. 솔로몬은 최초로 전차를 수출했습니다. 솔로몬은 최초로 군수물자를 수입해다가 여기다 팔았던 사람입니다. 별걸 다 했어요. 별걸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부자가 되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왕권은 든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 이 저자가 그걸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헷갈려요. 이거 잘했다는 거야? 이거 잘 살았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왕에 대한 교훈을 이미 모세 오경인 신명기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고 은금을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며, 이게 솔로몬에게 확 걸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구약의 말씀이 옳은 건 신약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일치합니다. 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막강한 군인을 필요로 했을까? 심지어 금방패까지 만들었어요. 500개. 왜 이렇게 막강한 군인이 필요할까? 왜 이렇게 막강한 군대가 필요했을까? 그 당시에 이 전차병이라는 건 최고였으니까요. 아마 제 생각이에요. 아빠인 다윗이 그 말년에 굉장한 곤욕을 치르거든요. 구테타가 일어나고 쫓겨 도망가고, 아마 그 경험 때문일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지키시는 이시니다. 솔로몬은 그런 시편의 고백을 안 해요. 나를 지키는 게 병고고, 나를 지키는 게 마병이고, 나를 지키는 게 금방패라는 거예요. 이런 금방패가 뭐가 필요해요? 정말 적군의 그 쇠칼로 금방패를 친다면 금방패는 물러 터져서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술적으로 그 방패가 뭐 필요하냐 말입니다. 500개나. 이건 뭡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과시, 사치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3번 나타나고 하나님이 4번 나타나요. 9장 이후 11장에서 2번 더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죠. 결론은 듣지 않았다.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솔로몬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그런데 이 11장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음을 돌려버렸구나. 즉 네가 나를 떠났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 4번이나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와 견주어서 그가 다른 우상을 섬겼다 이런 것과 합치면은 매 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상태를. 결국 11장 9절에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나와요. 결국 뭐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던 겁니다. 떠났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 고민거리 의심스러운 잠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5장 23절 말씀 보면 그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겠고 미련한 많음으로 혼미하게 되느니라. 솔로몬이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신앙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다 알아. 난 모태신앙이에요. 이거 다 해봤어. 기도 줄줄줄 외쳐. 기도해야지. 기도를 이론적으로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 기도해야지요. 뭐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지요. 기도에서 알고 있는 거 줄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솔로몬의 잠언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자기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위기적인 말씀이에요. 예배도 드리지 않았던, 기도도 하지 않았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더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네 마음을 내게로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신 겁니다.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때에 9장에서 말씀했던 그 경고를 11장에서는 확정 짓습니다. 뭐냐? 이 화려한 제국이 무너질 것이고 네가 믿고 의지했던 신하 중 한 사람이 너를 반역할 것이고 다윗과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 땅을 줬지만 너는 하나밖에 못 얻을 것이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기 때문에 남겨둔 게 아니라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남겨둔 것이다.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겨준 것이지 여디디야 이름을 그렇게 줬다고 여디디야 모태신앙이라고 필요 없어요. 그게 안 통해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눈가에 그렁그렁하면서 솔로몬을 붙들고 설득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솔로몬을 야, 너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너 아버지와의 언약 관계. 그 언약을 파괴한 게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언약을 파괴한 게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무서운 경고에도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빠 다윗과 아들 솔로몬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죠. 다윗이 굉장히 큰 죄를 져요. 살인, 불륜, 음란, 간음 다 있어. 다 있어. 우리가 있는 거 다 있어요. 근데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갖다 붙여놓고 회개하라 했는데 그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피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 솔로몬에게. 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 솔로몬에게 네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이거를 11장 4절과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통곡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그게 뭘까요? 어떤 걸까요? 온전한 마음. 우리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데 피눈물 나는 회개를 다윗이 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건 축복받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남자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엄마와 딸의 이야기고 우리 집 이야기이며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딱 들리면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사는 방법입니다. 야,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5번째 이 설교를 통해서 가정 설교는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 예수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전한 마음이 있는 아빠와 엄마가 그 아들과 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전통이 되는 96년 된 서귀포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하나님 말씀, 때로는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솔로몬은 싫어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주여,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